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정보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이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지만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몇 강령을 아주 강조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경건한 성수주의의 결단이 없이는 그 사람에게 세례도 주지 않는다. 이런 강령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성수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강한 어떤 명령을 듣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지 그 사이에서 뭐 매매를 한다거나 뭐 매입을 한다거나 또 뭐 어디 가서 식사를 사 먹는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엄하게 다뤘었습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날이다. 딱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율법적이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주일날 밥을 사 먹지 않으면 많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있고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둘째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조선인들에게 중독된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고습들이 있었어요. 조상 제사,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죠. 그다음에 술에 중독돼 있고 담배, 애들도 담배 폈어요. 뭐 회충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도박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도박하면은요 아주 폭 빠져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더 유명해졌냐면은 주일날 아침에도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저기 어디 가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목사로서 정말 그분은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많은 교회들에게 억압하고 또 뭐 그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서 그 돈을 빼다 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연금까지도 우리 목회자 연금을 드렸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드린 거. 그것까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그 돈을 담보로 해서 어느 은행에서 돈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로 했으니까 여기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이 돈을 담보로 해서 이 돈이 계속 들어와서 쌓이니까 담보로 해서 다른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빼갔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아요. 3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쓰고 막 그런 거예요. 돈 쓰면서 사람들 귀합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돈 엄청 줘가지고 그걸 또 무마무마 그러다가 한계가 와서 지금은 걸려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지금 불의 몸이 돼 있어요.
정말 상상을 못.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드린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아니다는 뜻이죠.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심했다. 그래서 그 연금이 해체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연금이 해체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낸 돈을 다시 다 이렇게 돌려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주신 분들, 이렇게 쌓아둔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기금을 또 조성하신 분들도 헌신해서 거기다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 그 사람한테 다 나가고 겨우 우리들은 원금만 겨우 건진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도박에 걸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가망신이에요, 패가망신. 그리고 축첩을 끊어라. 그래서 경건된 생활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 혼자만 믿지 말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이것도 굉장히 잘 가르쳐줬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식구들을 다 예수 잘 믿게 되고 우리 아버님 구원시키기까지, 그 아버님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었기에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아버님도 귀신에게서 해방돼야 된다는 어떤 것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용준의 기도 제목은 뭐냐? 부친 구원이다. 다 알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어요. 항상 나한테 오랜만에 만나면 아버님 요새 교회 다녀요? 꼭 물어봐요. 그럴 정도로 제가 거기에 매달리고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내가 죄종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님이 쉽게 교회를 나왔더라면 난 절대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머슴살이를 하든 반드시 11조를 꼭 봉헌하라. 이렇게 몇 가지 강조하는 점 중에서 네 번째가 이것이었는데, 자, 이런 네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만은, 집사라도 이런 강령을 어기면은 집사 임명을 거두었다가 다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 다시 재임명한, 그런 정도로 엄했었어요. 요즘은 집사도 아무나 시간만 되면 다 해주고,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시간만 되면 막 해줘요. 장로님들도 시간만 되면은 안수집사든지 얼마나 돼서 장로해. 시간과 돈만 되면은 그냥 아무나 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물론 완벽한 사람이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치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거의 우리 한국에도 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준 그 강령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것과 거의 일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느디림 사람들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요. 이 번역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한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느디림 사람들이 이방 사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랑 절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건데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누구랑 절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과 절교를 해야지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누구랑 절교하겠어요? 그죠? 인연을 끊는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인데, 이 이방 민족은
아마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생존했습니다. 이 기브온 종파들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7 족속들을 진멸시켰어요. 어린애들까지도 우양의 새끼까지 다 아주 피바다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짓으로 옷도 남나게 입고 빵도 썩은 빵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신고서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당신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맹세하마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줬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을 전쟁 포로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 안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런 노예 생활, 이 종 생활을 시켰는데 대대로 그것을 시켰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생존한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다.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싶어서 그 노예 생활을 즐길 정도로 아무런 어떤 반항이나 한거 없이 그 수발을 다 들었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했다고 하는데 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어떤 명령을, 이런 어떤 강령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 그 뜻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강령을 지키겠다. 어느 어떤 그런 각오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 딸들을 이방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맞지 않는 배우자를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주지 않겠다. 어떤 그런 각오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 결혼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중시했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요즘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살다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20년, 30년, 40년 동안 기도해요. 또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이신데 예수 안 믿는 아내 때문에 지금도 고생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남자들과 결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여성들이 3분의 2가 되고 남성들은 3분의 1이에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평균치가 그래요. 어떤 데는 교회 남성들이 100명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시집을 어떻게 가요? 이게 시집이 아니라 결혼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그럼 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근데도 이 결혼만큼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히 우리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령, 성수주일과 그 다음에 잘못된 구습을 폐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을 전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어떤 행위, 그 다음에 11조 내는 것, 이 네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함께 통수담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